오늘은 계시록 13장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대표자가 되신다. 대장 되시고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신 대장과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길 거냐는 것이, 누구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요, 사단 마귀에 대하여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 사단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냐 그러면은 용과 같고 뱀과 같았다. 사단 마귀의 정체는 용과 같이 뱀과 같이, 그래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말씀이 13장에서 또 반복이 되어지며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13장에서 어떠한 짐승을 보이셨습니까?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에 대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모양, 그리고 그 권세, 바다 짐승의 모양, 바다 짐승의 권세,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용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도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13장 11절 말씀부터 살필 것인데 또 다른 짐승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땅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또 다른 땅의 짐승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 같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린 양 같은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는 말을 하는데 누구처럼 말하냐 그러면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또한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 어떠한 권세, 누구에게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냐? 바다짐승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짐승이고 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먼저 나온 짐승, 바다짐승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바다짐승에게, 바다짐승이 또 그 권세를 누구에게? 땅짐승에게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으나 그는 용처럼 말하고 용에게로부터 바다짐승에게로부터 온 권세를 받았으며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경배케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12장에 말했던 사단 마귀, 그리고 13장에서 말했던 바다짐승, 그리고 또다시 13장에 말하는 땅짐승은 그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짐승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먼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누가 나왔냐 그러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나운 이리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이 사나운 이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했냐 그러면 양을 아끼지 않는다. 양을 아끼지 않고 그는 어떠한 말을 하냐 그러면은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이 연결했던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나운 이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그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뭐다?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이다. 그래서 이 땅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이 바다짐승은 우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짐승은 그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의 말은 어떠한 말이다? 용의 말이다.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르는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르는요, 또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용처럼 말하고 그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과 잘못된 복음. 그런데 이것은 물론 종교적인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모든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모든 말을.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가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미혹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는 것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13장 13절 그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첫 번째 무엇을 통하여? 큰 이적. 그냥 이적이 아니라 어떠한 이적을 통하여? 큰 이적을 통하여 미혹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역사, 큰 이적 중에 많은 이적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는 생기를 통하여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에서는 그는 어떻게 미혹하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방법이 뭐냐? 큰 이적을 통해서. 큰 이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하늘에서 그가 큰 이적을 통하여 불을 내린다. 생기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하게 하냐 그러면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를 주되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손이나 이마에.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의 방법으로 큰 이적과 생기와 표의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십니까? 바다짐승도 역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비방하고 모방한다. 그래서 권세를 통하여 핍박을 한다. 이런 비방하고 모방한다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미혹의 방법으로 큰 이적,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생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우상에게 우상인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표, 이마와 손에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뭐냐 그러면은요, 이것도 역시 그러죠. 모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방이냐 그러면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복음 권세가 있는데 그 복음 권세의 대표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어떠한 권세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줬어요. 두 증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권세,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복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권세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무슨 권세였어요? 불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불의 권세. 잘 아는 갈멜산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에서 응답의 불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사신들이 왔을 때 당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살라버리는 불의 권세를 사용했대요. 이 불의 권세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인의 권세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와 같이 모방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생기의 이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를 가진 그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예언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며칠이 지났다라고 말합니까? 11장 12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두 증인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 불의 권세를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두 증인 3일 반 후에 부활하는 그 생기의 역사를 뭐 한다고요? 모방한다는 건데 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냐? 인치라 또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세대를 향하여, 그 시대의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과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고 음란하느냐? 그들이 도덕적으로 물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악하고 음란하다는 먼저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왜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왜?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러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이유는 무엇을 구하기 때문이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다 하면서 표적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표적을 말씀하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도 표적이 아니에요? 아니,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표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제가 그때 말했던 오감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그거 나는 아는데 그거 말고 다시 내가 지금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들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만질 수 있고 내가 지금 맛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더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의지하는 그 신앙.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중심이 우선인 것. 그런 모습을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요. 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뭐하다? 악하고 음란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적과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정말로 비상적인 섭리를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광역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시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적, 표적을 구해야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말씀을 뒤로 하고 하는 구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기적의 이유가 있어요. 기적의 이유. 왜 기적을 베푸시느냐? 왜 기적을 베푸시냐? 큰 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누구이신가?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시는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도 열심히 해봐. 너희들도 기도해봐. 너희들 믿음으로 외쳐봐. 그러면 그렇게 돼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진짜다. 무엇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 복음 증거자의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이신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누가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까? 사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사도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도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아니 전도자가 전하는, 아니 성도가 전하는 그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표적과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있어요. 그러나 많은 표적과 이적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시간 가운데에 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적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조금 힘드셔갖고 지금은 좀 쉬시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이 적어지는 걸까요? 예? 다 성경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진짜인지 몰라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적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이 지금 이 시대는 안 일어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구함을 따라서 오감신앙이 아니라 단지 이것, 단지 내 문제, 단지 내 것을 위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 자, 기적을 베푸시는 큰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짜다. 전도자의 말하는 것이 진짜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이, 그럼 이 시대에 왜 표적과 기적이 적어졌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표적과 이적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표도 모방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인쳐라, 측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11장 1절 말씀에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해라? 측량하라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모방하여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뭐한다?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미혹의 역사로 모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왜 표가 나왔고 그 표의 이름이 뭡니까? 666이 왜 나왔는가요? 이 666이라니까 희한한 게 아니라 표예요, 표. 이 표는 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표는 왜 준 거냐?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치나 측량하라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보고 또 따라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방의 미혹의 역사인 666표 누구를 인치는가? 누구를 인친다 그랬어요?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누구를 인치는가? 누구를 인치는가? 666표라는 그 인침을 누구에게 하는가?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였다. 이마의 표를 받게 하였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들. 이 말을 한마디로 어떠한 자에게 했다라고 말하느냐. 16절에서는 그러죠. 모든 자에게 표를 했다. 어디 했다?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모든 자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자가 누구예요? 그러게 이제 깨달아집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이다. 이 모든 자다. 하지만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떠한 모든 자냐?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이 계속 말하죠. 무엇이 그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어떠한 자? 모든 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표도 그냥
이 거짓 선지자가 갑자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쳐라, 측량하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를 미혹하기 위하여 같이 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부자, 가난한 자, 큰 자, 작은 자, 자유자, 종,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그냥 모든 자가 아니라 어떠한 모든 자?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자가 누구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러죠?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나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666표 잘못해서 받으면 어떡해? 걱정할 필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며칠 전부터 계속 땡땡땡 문자가 와. 백신 666표라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나 666 그 백신 주면은 내가 가서 제일 먼저 맞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 구절만 딱 떼서 보니까 되게 희한하게 맞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엄격하게 보십시오. 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표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 사람 이름, 누구로 말하고 있냐 권세자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적으로 보고 문맥적으로 바코드나 칩이나 뭐 베리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666표는 권세자의 역사예요. 이따가 한번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모든 자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모두 다 666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고백합니다. 확신하라고요. 12장 17절,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666표를 받지 않고, 아니, 666표를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무슨 증거를 가진 자? 예수 증거를 가진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인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666표를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13장 6절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장막, 성령님께서 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장막이다. 장막. 하나님의 장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사는 곳은 어디다? 하늘이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어 666표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빼앗을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손,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한다? 빼앗을 수 없다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치심과 측량하심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그래서 다른 말로 빼앗지 못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 내가 잘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 붙잡고 내가 잘 따라가기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붙으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일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그 자격과 기준이 있다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계속해야 내 어떠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구원의 모든 조건은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아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아 있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앉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앉히셨다라는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앉히셨다. 그렇죠. 과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늘에 언제 앉아져요?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미래. 완성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실제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앉히실 거잖아요. 우리의 실제는 미래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 것이 취소가 될 수 없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장막. 나는 내 이름이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진 자. 복음의 확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666표가 뭐냐? 666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표에 대한 것은 미혹의 역사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갉아먹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따가도 말하는 게 누리지 못하도록 나는 분명히 이미 결정된 자인데 그럴까 말까? 그럴까 아닐까라고 그렇게 흔드는 사단의 괴계인 것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 666표를 통하여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666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해요? 매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차라리 베리칩이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세자를 통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가 세상 권세를 잡은 짐승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제재를 받을까요? 성도가.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 이 권세 잡은 자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경제적인 제재를 받아 초대교회 성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죠. 카타콤에 들어갔죠.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매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13장에서 말하는 특별히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는 뭡니까? 역사를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은밀하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전 성도의 삶의 영역에 거쳐서 제재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카타콤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코로나의 시대예요. 코로나의 시대.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의 실수와 교회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이라는 말은 좀 그러지만 우리 교회로서 잘못하거나 무책임함으로 인한 잘못이 있어요. 물론 비판받아야 됩니다.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보세요. 물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지혜로움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다 하는데 우리들이 뒤로 물러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현장 예배 나오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현장을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가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뒤로 물러간 결정이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미혹으로 인한 공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승리한 거고 가정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서워하거나 마음과 생각이 갈리면은 그것이 바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있더라도 정말로 마음과 믿음을 향하여 예배자로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예배자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교회와 아니 저와 성도로서의 저의 실수, 어떤 무책임함으로 인한 잘못 비판받아야 되고 앞으로 더 고쳐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그 자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일이다 일이 이러지만 일이가 잘 보이겠어요? 일이를 잘 알아챌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미혹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 깬다, 속인다. 온 천하를 깨는데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천하를 깨는 이 사단마귀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그 미혹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다?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이다. 사람의 미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혹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그런 미혹의 역사 사람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혹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 누구를 향하여서도 미혹한다? 택한 자를 미혹해서 뭐 할까요? 택한 자,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미 구원받은 자를 왜 미혹할까요?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적인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측량했어요. 그를 미혹을 했어요. 지옥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왜 사단은 택한 자를 미혹할까요? 응? 지금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런 지옥을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옥을 데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제자 가룟 유다가 그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어요. 제자. 12제자로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전도자의 일을 하였으며 복음의 전도자의 기적을 베풀었던 제자 가룟 유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뭐예요?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부터 택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택한 자가 아니었는데 택한 자인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택한 자 맞아요? 그죠? 담대하게 아멘. 내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되더라도 나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내가 지금 연약함으로 인하여 미혹되어서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 나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영광의 누림의 자리와 열매 맺음의 자리로 일어나 나가면은 된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 했다?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또 반복. 내가 미리 말했다. 또 말한다. 계속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너희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미혹에 대하여 뭐하지 않기 위하여 속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다시 13장을 통하여 그 사단의 역사를 보느냐? 다시 듣는 것이에요. 미리 듣는 거예요.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왜? 속지 않기 위하여. 속지 않고 뭐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속지 않고 이기기. 맞죠? 이렇게 쓰는 거? 이기기. 속지 않기 위하여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아니하면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방입니다. 이래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글자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정말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지. 왜 저 사람 저거래? 아니야 안 보여. 못 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미리 말한다는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고 다시 반복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하여 다시 그렇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과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속지 않는 사람, 이기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 먼저는 장성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데까지 충만하게 이른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성하고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에 대하여. 이 지혜를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6절. 어떠한 지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아는 것을 지혜라는 것. 그 지혜는 어떠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복음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알아요? 몰라요? 그 정도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갈보리의 십자가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잘 향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뭐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 에베소 4장 그 부분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이기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래죠.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속지 않고 또 이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아는 자, 믿는 자의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먼저 속지 않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3장 10절 인내와 믿음의 열매로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거짓 선지자 미혹합니다.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모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알 때에 내가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주님께서 세워지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들을 서로 붙들어서 함께 속지 않고 이기는 자,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달라들어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믿는 일에 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